욥기 10장 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탄원, 욥의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미 욥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모든 위선과 가식을 걷어냈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욥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불평이라고 했는데,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말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내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욥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2절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욥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자식을 잃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육신이 병든 것도 아니라, 어쩌면 욥이 가장 힘든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는 가장 힘든 겁니다. 자, 욥을 보십시오. 왜 내 자식들 죽였습니까? 왜 가진 것 다 빼앗으셨습니까?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시 살려내십시오.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욥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 침묵을 제발 좀 깨어주세요. 나에게 좀 알도록 말씀해 달라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 어쩌면 그 고난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그 무지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침묵의 상태가 어쩌면 더 우리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내가 좀 살겠다는 거예요. 정말 목이 타서 갈증이 극심한 상태에서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의 이런, 우리 성경은 불평이라고 번역했지만 어떻게 보면 불평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평은요, 단순한 신앙 없음,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의 말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도 욥의 믿음 자체를 흔들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게 만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욥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나는 게, 한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한 해와 그 바람의 대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단은 거센 바람을 계속 불러 일으켜서 욥의 옷을 벗기려고 하지만, 욥의 신앙을 걷어내려고 하지만, 고난이 닥치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욥은 오히려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저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좀 기억해 달라 하는 거죠. 구절 보십시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나를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이 고통에서 건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욥은 생애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것을 잃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고통밖에 없는 상황에서 욥은 사실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이 고통이 빨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내 생명조차도 걷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가득한 걸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욥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끊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떠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떠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이 관계만은 내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욥이 고백하는 것이 15절 보십시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욥은 어쩌면 이 고난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말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고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이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안에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지 깨닫는 거죠. 내 안에 이렇게 연약함이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좀 그래도 스스로 난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난 좀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부지중에 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내 안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다. 자기 안에 스스로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지, 이렇게 부족한 투성이인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난 욥은요,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더하시는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그래요. 욥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연약한지 친구들이 자기를 향해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그들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느끼기에는요, 한 사람의 말이 군대가 나를 치는 것 같다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연약해져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위로한답시고 던지는 그 말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정말 큰 군대가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욥이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의 말이 정말 비수처럼 꽂히지만 욥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받고 나를 치셨다. 자, 여러분, 이게 욥의 자세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공격하지만 그것을 친구들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앞서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의 자세.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상황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이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욥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힘들지만 버겁지만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고단한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이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것. 20절 보시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2절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나를 이 고난과 이 불안 속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애가 아마 죽어야, 내 삶이 끝나야 이제 평안이 찾아올 것 같은데, 끝나기 전에, 내 죽음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잠시나마 좀 평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고난을 좀 걷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욥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욥의 요청은, 욥의 이 탄원은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정말 안타깝게, 그리고 애잔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욥의 기도는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욥의 기도는 1절처럼 불평이라고 표현하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고 피부와 살과 뼈와 힘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말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야.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영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